오늘 본문은 당시에 하나님의 도움에 가장 목말랐던,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절실했던 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대제사장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예배의 비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돕는 은혜를 받는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그 노하우를 들어가십시다. 이거는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기쁨의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우려고 천국대학에 가가지고요 뺏기 선다고 혼났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놈들이라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더러운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포항사회에서. 저 인간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낙인이 찍혀버린 이 여인을 땡볕이 내리쬐이는 한낮에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는 한낮에 우물과 촬영 세트장에 미리 가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대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 캐스팅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요 촬영기가 돌아갑니다. 이게 다 우리 여기 있는 거요 제가 가면 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전편을 어떻게 그 영화를 찍었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기 때문에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제를. 물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물을 먹고 싶은 거야, 생수를.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헛되고 헛된 거 세상에 다 다녀봤습니다. 강아지도 키워보고요, 반려견도 고양이도 키워보고요, 까라멜 마끼아또도 먹어보고요, 또 뭐 할까요? 저 가가지고 힐링한다고 바닷가도 산책해보고요, 또 해외 구경도 가보고, 또 비싼 가방도 입어보고, 또 온 몸에다가 된장 브랜드를 다 발라가지고 된장녀도 해보고요. 그런데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특별히 남자에 꽂혔어요. 자매님들, 남자. 형제님들, 여자. 기대를 버리세요. 아, 큰일 났어요. 나 후유증 뒷감당 못합니다. 이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남편을 5씩 도봤는데 아니야. 그럼이야. 6번째는 미리 헤어질 줄 알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제가 고르고 골라서 만난 베풀이 80억 인구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천국 가기 전에는 못 되었습니다. 천국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그 인간이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여러분 천국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평생 쫄라대던 자식, 남편, 아내가 예수 믿어 죽구마 이래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거야. 제가 다 해봤다니까.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제일 힘든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다. 이거는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뭐 지진이 나고 뒤집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그 약속이 적힌 그 공식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을수록 소갈이 하니까 집에 가면 어때요? 새벽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학에도 울고 가는데 또 보니까 뭐 전혀 관심도 없어. 왜?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할 권리가 있고 말 안 듣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분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은요 미리 보냄을 받아가지고 고생할 특권이 있어요. 이걸 고생도 낙이다 해야 돼. 할렐루야. 그 기쁨의 교회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자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 어두운 거 감추고 싶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죄 안 지으려고 그 밤에 포르노 보는 거 안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안 하려고, 욕하는 거 안 하려고 이러는데, 그게 술 마시는 거 안 하려고, 담배 안 피려고 해요. 그러는데도 어때요? 이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요 훅 들이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빛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종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 깜짝 놀라 자빠진 여인이, 오늘 이 설교도 깜짝 놀랄 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며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혀 물 이야기하다가, 남자 이야기하다가 예배로 뛰어버려요.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입니다. 이걸 종교적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그래요. 이게 타고난 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묻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과도 살아보았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고양이도 키워봤고, 강아지도 키워봤고,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텔레비도 보았고, 유튜브도 보았고,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심지어는 이 교회도 가봤어요. 아니다, 저 기쁨의 교회 용하다더라. 그래, 여기도 왔어요. 지금 여기 용하다니까 여러분 온 거예요, 여러분. 용한교회입니다. 또 저 성당이 좋다 하더라. 아니다, 저 성당의 신부님이 강론 잘한다더라. 저 스님이 영험하다더라. 저 산으로 가자. 저 산에 구슬하면 잘 된다. 이 산으로 가도 쑥국, 저 산으로 가면, 계룡산으로 가면 더 잘 된다. 아니다, 금강산 12,000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백두산입니다. 여기저기 도움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 여인이 남자로도 안 돼.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많이 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결국은 잠깐 만족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목마르잖아요. 박사를 받으면, 장관을 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장사가 잘 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이렇게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도움받고, 그래서 남자를 만나보고 여자를 만나보고 강아지를 키워보고 텔레비를 봐도 공허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막 폼 잡고 뭐 뉴스 나오고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또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또 보면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웃지 말아요. 우리는 벌써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걸 탈출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험하다 그러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 이 영혼에, 자기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거든, 내 깊은 이 인생에 대한 불만,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낙인 찍힌 이 고달픈 내 삶의 행복, 도움, 은혜를 좀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탁 대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노하우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전문가니까 살짝 공개하죠. 살짝. 이게 성경은요 전부 다 살짝 공개한 겁니다. 이게 다 공개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 아는 방법은, 점점 많이 아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어요.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하다고요, 박사 땄다고, 뭐 논문 쓴다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여기에 마음 없어요. 뭐 안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자기를, 하나님께 올인하면은요. 23절 24절이 그 노하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아버지는 이런 예배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가, 간절히 기다리시는가? 그래야 자식들에게 복 줄 수 있거든. 이 땅만이 아니라 저기 있어 계속 복 주고 싶은데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점점 가보세요.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그 극소수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십시오. 뒤에 많이 오는데 거기 말고 진짜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귀족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계관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 바꿔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마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기뻐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 좋다, 첫사랑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권사님 좋아요, 장로님 좋아요, 집사님 좋아요. 근데 어때요?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주차장에 나가자마자 차를 끌고 놓고 또 교통사고 나고 아프고, 또 교회 안에서는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안 싸우지만 그렇지요. 또 바깥에 가면은 또 복잡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요새 또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가서 한번 잠깐 이렇게 멍 때리고 볼 거예요. 멍하니. 거기에 마음 다 뺏기지 마세요.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온 세상에, 하늘 아래 온 세상의 교회들과 예배자들, 특별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는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도움을 받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돕는 은혜가 있다면서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버렸습니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데리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 한평생을 내가 기도했는데 이겁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한평생을 섬겼는데 이겁니까? 선교제를 위해 내가 죽도록 섬겼는데 내가 암 걸렸습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웃으세요. 왜 협조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 아니 신앙생활, 아니 예배자의 예배생활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답답하니까 야단도 쳐보고 춤도 추고 웃기기도 하고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이렇게 짧게 잘 안 돼요. 하여튼 해봅시다. 그런데 하여튼 근데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코로나 같은 이상한 역병을 오늘 허락해가지고 마스크 끼워놓고, 교회도 목사님들도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선교사님들도 우리들 힘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라면서요, 자식이라면서요, 잠시 그냥 내버려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뭔가 이때에 최고 경영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상속자들에게 가르칠, 더 귀한 무엇을 가르치는, 네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위해서 조금 내버려두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감당할 만하다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엔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분들도 감당할 만하다고, 아니 욕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이거 간단해요. 마음이 죽으면 돼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하고, 이거 은혜네 이래버리면요, 더 이상 왕노릇하는 마귀가 사라집니다. 저도 이 문제로 누구보다도 좌절했고 누구보다 낙심했고, 왜?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한국 교회를 열방을 축복해 보겠다. 목사 잘못 뽑아서 너무 이게 보통 이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안 내요. 설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장로님들 많이 이렇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이게요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도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놈은. 그래서 오늘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골방에서 씨름하고 엘리 라바 사박자리 다 배우고 이러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네, 이거 40년짜리입니다. 30년 묵은 산삼입니다. 가르쳐줘요? 아, 싫어요. 돈 내야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예배자들 모두에게 얘들아, 택함받은 내 자식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내가 너가 아버지고 집주인이고 내가 네 신랑이야, 더 깊은 자리로 들어오라고 힘든 시험으로 봉투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초청장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그 사람으로 그 힘든 초청장 봉투만 보는 것이지 그 안에 그 알맹이를 딱 열어가지고 봐야 돼요. 그때 이걸 깨달으면 아버지 진작 가르치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죠? 진작 깨닫지 이놈아. 이게 깨달아져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민족도 온 세상이 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허랑방탕 살았어요. 지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왜 이러냅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룩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거룩한 집에서 삽니다. 집을 바꿨어요. 더러운 집에서 깨끗한 집으로. 구해적 홈제가 된 거예요. 신박한 정리를 하십시다. 아,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집 현관에서 새 집에 들어왔는데도 입주했는데도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세상에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신발, 냄새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반복적으로 죄만 회개하면서요. 어디에 있느냐? 현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가죽 옷 입고 번제단에 희생제물에 가죽 어린 양 가죽 입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집 바깥으로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보니까 번제단에 있는 성전 뜰만 밟는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한 예배자들이에요. 이런 예배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으세요. 이제 그 성전 뜰이요. 하나님이 살살 이제 거기에서 이리로 몰아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지면요, 거기 오글오글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집에, 거룩한 집에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박집사가 아니라 천집사입니다. 천사들이요, 요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집에 거실에 들어가요. 거실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신발, 실내화 있죠. 그걸 신고 옷도 어때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딱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 씻어, 예. 그리고 옷 정리해, 예. 탁. 그리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거실에서 이제 어때요? 맛있는 영혼의 식탁을 차려줍니다. 저는 사모님이 차려주지만 천사들이 말씀의 식탁을 차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세상에서 먹어본 삼겹살이니 뭐 스테이크니 청국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죠. 리모컨을 켜는데 세상에 천국 드라마가 나와. 빛이 막 나요. 그걸 보니 너무 좋아. 은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와 하고, 그걸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응답이 탁탁 돼요. 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가족의 행복을 거실에서 누립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도 기름 부음도 있고요. 거기도 막 깨달음이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그렇게 지금 예배가 왔는데 그런데도 우리 얼굴이 지금 어두워요.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뭐냐? 이제는 점점 신랑이 가까이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관에 있는 신부들, 또 거실에서 노는
거실에서 행복하다고 가족됐다고. 이 거실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신부들을 이리로 오나 이리로. 집주인이 안에 계셔요. 거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뭐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집주인이 앉아있는 은혜의 보좌가 들어온다고. 근데 그냥 안 들어와요.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 오고 종교적으로도 만족한데 교회 뭐 그럴듯하고 뭐 은퇴할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 지진도 났고 코로나도 왔고. 코로나 왔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거기 이름 비슷해요. 메르치, 뭐 샤크.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야 이러면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경제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도움 주려고 신부된 우리들을 안방으로 들어온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은 안 보이고 그 봉투만 보여. 힘들다, 어렵다. 나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업자라던 장로님도 힘들고요. 열심히 기도하던 권사님도 힘들어요. 왜? 그 봉투만 보이지 그 속에 내용물인 초청장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셔서 계속 의심하세요. 진짜 그런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저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저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전혀 이런 소리 씨가 안 먹힙니다. 9시 뉴스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들어가자고. 집주인이 앉아 계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있는 좀 더 은혜를 주시는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자고. 그러다가 그 안방에서 계속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제 별명이 헤딩박입니다. 안 되는데도 막 계속 밀은 곰탱이처럼 계속. 다윗도 밀은 곰탱이였고 내가 아브라함도 밀은 곰탱이였고 모세도 미안합니다. 바울도 밀은 곰탱이였고 때를 따라 이 영어로는 in times of need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 지금 여러분 절실하게 도움 필요합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뭐 기적이라 그러고 도움이 잘 안 되잖아.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에서 도움을 나눠주는가?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안방에서. 안방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집 안방에 앉아가지고요 여기 들어온다. 그런데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현관 뜰만 밟거나 아니면은 거실에서 그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고요. 밥만 맛있고요. 어디 협의회 다니고 그거 다 좋아요. 필요해요. 지금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요 제가 대박 그러자. 대박. 돕는 은혜가 때를 따르니까 이때 필요한 도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지도자들 뽑는다면서요. 여러분 뽑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현관에서 주로 노는 분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실도 굉장합니다. 거실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분을 뽑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요 때를 따라 도움을 받고 하나님 덕을 보는 안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어요? 이래 말해놓고요 또 다르게 뽑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 뽑았어요. 여러분 지금 안방 시대입니다. 텔레비만 보지 말고 종교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러지 말고 안방까지 들어가면 거기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자리예요. 내 뜻이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때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하, 아버지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평생 고생하는데 여러분 아직 인생의 문제 다 해결 안 돼도 돼요. 그냥 마치 들어간 것처럼 힘쓰세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이따 찬양할 건데요. 좀 시간 가지만 찬양할 건데
막 흉내를 내세요. 막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걸 흉내 내세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돼요. 인생은 따라쟁이니까. 이렇게 하면 도우미, 안방에서 도우미 치유가, 공급이 치유가,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가 안방에서 일어납니다. 안방까지 들어가는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